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구암동 성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소서. 또 저희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곤란과 힘겨움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비복음적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해성 공동체요, 저희 택함 받은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아니면 저희들 쓰러질 수밖에 없나이다. 임마누엘이 아니면 저희들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임마누엘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이 시간에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할 없으며 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반정하며 남을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마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읽는 양이 한 번에는 작은 양이지만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그러면 굉장히 양이 방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저는 제 딴에는 포개 읽기라고 우리 그렇게 규정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포개 읽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된 그런 모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자 처해 있는 그 정황 속에 나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내 발의 등이라 그랬는데 한 발걸음 한 발걸음마다 비춰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체적인 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한 달 정도씩 한번 끊어서 정리를 해나가고 또 1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에 따라 이끌려온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매듭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서 그렇게 갈 때 그것 없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부터 좀 끊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노릇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굵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거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배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에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잡으신 겁니다. 옛 언약 가지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이방인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명이고 자 이제 매듭을 짓는 한 문장을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새 언약,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뜻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라는 것은 새롭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교회가 살아나갈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맥락입니다. 성경이 우리 해성교회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달라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읽는다 그래서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해놓은 이 읽어나가기 일정, 그거 뭐 이분들이 정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의 정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은혜 붙들고 살게 되었다. 그게 디모데서까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는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책을 맡은 중직자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나 그분들이 은혜가 지금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은혜를 채우고, 그래서 바로 잡아서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붙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은혜 붙들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코호트 격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병원이 아니라 교회가 이 교회 자체가 격리가 돼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 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고, 이 은혜 공동체가 됐는데, 이 은혜라는 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공동체가 이렇게 있고,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우리는 지금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시대에 내가 서 있는 발걸음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실패하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신화와 또 끝없는 족보, 그리고 율법, 이게 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자신들의 경험이라든가,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또 공부해 들어가고, 또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기회가 있을 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완전 비복음적인 삶인데 굉장한 우월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어떻고 그래서 은혜가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저 우리로서는 이 언약 관계를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인일 때, 죄인으로서의 그 밤이 깊을 그때에 뭔가 깨끗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디모데가 남아있는 이 교회는 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 세상에 내가 조금 더 안다, 너는 어떠니, 내가 더 옷이 더 비싼 거다, 너는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비교와 경쟁과 배제와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 공동체에 걸맞지 않게 살아나가게 된 그 상황 속에 디모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두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중직자도 있는 거고, 저마다의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치료책으로 기도를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기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예배에 대한 예배를 먼저 점검시켜 주는 거거든요. 기도가 분노와 다툼 속에 나온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거는 비복음의 삶이 은혜가 아닌 그런 여러 요건들이 은혜의 삶을 지금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기도부터 우리 다시 배우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변론과 분란의 그런 모습이 있는 이 공동체 그게 아니랍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이 공동체에서 지금 모두들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어떤 책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 가운데 뭐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공동체의 삶 밖은 비은혜, 비복음적인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자꾸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이 도를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지금. 지나쳐요, 지금. 지나친 거를 자제하면서 정상적인 은혜의 삶,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기도부터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다툼 속에서 나온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똑똑히 보면서 온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기도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자매, 내 마을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놓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그 유익함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 제사로 드리는 남성과 여성 저마다의 그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각각 거기에 알맞게 그것도 역시 도를 넘어가지 않아야죠.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도를 넘어가서 우월함과 비교와 그리고 내가 맡은 직책과 여러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뭘 입었니, 뭐 금과 은, 보석 치장해가지고 더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더란 말이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가기가 그 도시의 상황에서는 전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신인데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도를 지나치지 말라고. 지금 새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도를 넘어가지 마세요.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건데 그거 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차마 제가 참 말은 못하고 그거 들으면서 그거를 이거 웃기도 그렇고 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입이나 이 말하는 거라든가 우리의 손이나 이 모든 것들 도에 지나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 은혜를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과의 삶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직책을 맡았다. 뭐 직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직책이라는 게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치료약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 게 집사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초기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을 뭐라고 오늘 특정을 지어야 될까?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감독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들인 겁니다. 이게 꼭 목사하고 등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꼭 장로님들에게만 등치가 되느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오늘날의 우리 중직자 분들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관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세울 때 어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도에 넘어간 모든 것들, 은혜를 잃어버린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디자이어거든, 디자이어. 디자이어라고 하는 게 욕망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좋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욕망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이 욕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챙김을 맡으면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아주 애를 쓰면서 기를 쓰면서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데 기를 쓰고 지금 그것을 욕망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변론이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 여기 사람, 똑같은 낱말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 이 복수, 단수,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중직자 가운데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져서 비복음적인 교회 분위기로 이렇게 나가는, 저들이 알았든 몰랐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가 이렇게 사모한다면 그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 믿을 만한 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언제든지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뭐 의도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여러 풍조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의 삶 속에 비복음적으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은혜가 아닌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조직과 같은 그런 가운데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런 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의 그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혹여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이 3장 1절에 이 복되고 복된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갈망하고 욕망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치유책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은 다른 새로운 좋은 습관이 들어와야 그게 나가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 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사람이, 이거 어떤 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길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라고 믿어라. 이 말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 가운데 영향 있는 사람들을 잘 바로잡아 나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감독과 집사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직무죠.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런 일로 자꾸 체계가 자꾸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겉모습 속에 빠져서 비복음적으로 자꾸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초창기에 순수한 모습이거든요. 딱 두 개밖에는 없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입니다. 집사는 오늘날 집사님하고 상당히 통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봉사하는 자죠. 돕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처음에 교회에 있는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게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다르지만 디모데 전서의 요 상황 속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회사로 얘기하면 팀장이 있는 거고 팀원이 있는 거고 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조직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헌법 가운데 서리 집사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리 집사님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냥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 집사님인 분을 뭐 이제 그분들 뭐 집사를 다시 안 주고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서리 집사님이라는 말을 쓰면 그냥 서리라는 말을 누가 써요? 집사님. 그리고 안수 받은 집사님은 자꾸 안수 집사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그냥 다 명칭을 어떻게 해요? 법으로 다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익숙해서 지금 항존직 그렇게 하는데 그냥 농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항존직분자는 두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안수받은 항존직분자, 안수받지 않고 임명받은 항존직분자. 결국 법이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들 욕구가 그래요. 사람들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항존직분자예요. 누가 그 직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운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정한 거니 우리 모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교회에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나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이 이끄는 사람을 본받아 가는 요 둘만 있을 뿐인 거예요. 1:1 제자 훈련에서 양육자가 있고 양육받는 동반자가 있을 뿐인 겁니다. 이 동반자가 언젠가는 그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끄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이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은혜고 초기의 교회의 은혜고 복음적인 삶인 겁니다.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체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월주의에 대해 가지고 비복음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자꾸 이 두 개밖에 없구나. 이거로 돌아가서 자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걸음 더 먼저 나간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그래서 믿음을 조금 더 이 모든 일에 봉사하는데 정말 순수하고 온전하게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 그래서 디모데가 있고 이끄는 바울이 있을 뿐인 겁니다.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런 관계 속에 교회 공동체가 돼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큰 문단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직제와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초기의 모습에 이끄는 이와 지금은 그 이끌림을 받는 그들이 이 이끄는 일을 도우면서 주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수평적인,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끌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구조가 어떤 모양새의 조직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이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비복음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 일을 나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업무 목록은 이런 것이다, 감독의 업무는 정관상 이렇게 규정이 된다, 이런 그렇게 써 있는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격에 대한 겁니다. 업무 목록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업무 목록 그거야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껴서 뭐 안 썼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복음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한 치료약으로서는 그런 거 그거 다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격이라는 겁니다. 이용표 해설위원이 월드컵 할 때 그 명언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온 축구 팬들이 그 말 자꾸 회자되고 그랬는데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그 대표팀을 굉장히 질책하는 해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긴 전부 대부분 됨됨이 아닙니까? 이 자격, 나의 신앙의 됨됨이, 나의 인품의 됨됨이, 도를 넘어서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든 됨됨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자리지, 연습하는 자리,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게 그 직분을 붙들고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뭐 대단한 내용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 세상에서 요청하는, 이 세상에서 아이고 뭐 그 사람 됐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요건들을 여기다 다 그대로 넣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하는 그런 데에서는 동시에 이단들이 해나가는 금욕주의라든가 또는 일부 다처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단과 맞서기 위한 그런 것도 여기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세상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납득할 만한 그 정도의,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격이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식적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세상이 그럼 뭐 그 정도면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라는 것은, 당시 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때거든요. 트집을 잡히잖아요. 그러니 뭐 별 요란한 거, 대단한 거, 뭐 어떤 뭐 학위나 뭐 지금 뭐
뭐 수입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러면 뭐 훌륭하지 뭐. 그만하면 된 사람이다. 이럴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 정도로 해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요건을 뭐 1대1도 해야 되고 우리 하다 보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저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처음에 치유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외부에게 책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고개 끄덕일 만한 그런 거를 가지고,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조차 현재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상식적인 수준조차 이게 흐트러져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멀리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 쪽에 너무 일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다 이해가 되죠. 너무 일찍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런 갈망도 있고 그렇겠지만 너무 일찍 피면 또 일찍 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갈망한다, 1절에서 얻으려 한다, 이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새로 입교를 한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비복음적인 삶이 침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했겠죠. 또 인맥이 굉장했겠죠. 사람 표를 얻는 재주가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민주화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그럴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다 장로님들이고 다 그랬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장로님 대통령 그렇게 하고 그랬죠. 제가 속속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 갔을 때 온갖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처음 온 사람도 그 사회적 지위나 또 돈이나 인맥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들이 교만하여진다, 그 얘기죠. 왜 교만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근데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해내는 거 아닙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교만은 다른 교만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은혜로 사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은혜면은 족하다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지식이 많고 내가 더 뭐가 많고 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면 된다고 실제로 이루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요. 본인에게 참 안 된 일이고 교회 공동체도 변론 공동체가 돼서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아니라 변론 공동체, 말싸움 공동체가 돼서 이게 피차 힘들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치료 의사로 디모데를 보내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여러분, 예전에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를 바꾸어 얘기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은혜 잃어버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 받아놓고 왜 틈을 줘서 처음에 그 은혜 충만하던 그 공동체, 아데미어 아데미어 그 고생하던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라나 중책을 맡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위임을 하면서 나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말이죠. 그랬던 은혜 공동체가 왜 첫사랑, 사랑은 은혜 아닙니까? 왜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아니라 이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말싸움하고 있게 됐는지 어디서부터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비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오늘 3장에서 이제 직분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맡은 직분을 각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은혜로 받은 직분이고 또 은혜 아니면 이것을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은혜,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은혜 아니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이루어드리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우리 잠깐 사는 거거든요. 잠깐 사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변론이 아니라 이루어드리는 그 귀중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살아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치료책이 있지만 오늘은 일꾼에 대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 안에도 여러 봉사하고 여러 책임을 맡겨주신 은혜가 크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것도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옵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은혜 아닌 것을 고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복음 아닌 것들을 보듬어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가 넘어가거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감으로 저희들 모두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놀랍고 크신 풍성한 열매가 저희 해성교회와 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저마다의 삶 속에 가득하고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준비하고 사모하는 이들도 있고 직장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교육 임용도 있지만 우리 김가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큰 아이 병석이도 중등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준비하는 이들이 있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혜성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보고 배워서 은혜 공동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끌어 나가는 귀중한 이어받을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